가든그로브 스탠튼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인해 지난 주일에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고 또 대피하느라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비교적 빨리 안정이 되어 이렇게 오늘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잠시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론에서 먼저 인사말을 전한 후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칭찬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최대한 겸손하고 부드럽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간구인지 10절에서 바울이 드디어 밝힙니다. 바울의 간구는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바울은 빌레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맞장구를 치며 오네시모를 같이 비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며 오네시모를 감싸주고 변호해 줍니다. 유익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된 후로는 바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심장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사실 바울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슬에 매인 채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오네시모가 아마 물을 떠다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필요한 옷도 구해주고 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며 정성껏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굳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망친 노예로서 당장 처벌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14절 말씀처럼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바울이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 더 나아가 바울을 섬기도록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주는 일, 뭐 그런 선한 일을 빌레몬이 바울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의로,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원함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때에도, 또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관점 자체를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망친 종으로만 보였던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고 너는 빌레몬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너를 떠나갔다거나 도망쳤다거나 배신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잠시 떠나게 되었다, 잠시 너와 떨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여 완곡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빌레몬의 시선을 오네시모의 잘못에만 고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더 큰 일을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로든 빌레몬의 집을 떠나게 되지 않았다면 로마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그 오네시모를 구원하시는 더 큰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며 빌레몬이 이 사건을 단순히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을 때 형들은 분명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평생 붙들려 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형들을 심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판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란 말이 뒷부분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포함됩니다. 빌레몬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고 또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일도 포함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그런 일도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으며 또 인내와 소망이라는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사실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악한 행동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다. 네가 그를 법대로 처벌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잠시 너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라는 이 말 속에는 바울 자신의 겸손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그 은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잠시 헤어진 후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며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장차 빌레몬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오네시모 때문에 자신이 당한 모욕과 경제적인 손해만 곱씹으며 어떻게든 복수하겠노라 이를 갈며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좁은 생각과 편협한 시야를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네시모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까요? 빌레몬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 입은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시선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분노 가운데 이를 갈며 하루 종일 그 사람만 곱씹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그 결과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신뢰하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빌레몬을 권고한 후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이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장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이 그런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그런 노예제도 자체가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엎어버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당장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제 동료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분노가 용서로 변화되며 이전에는 함부로 대하던 사람을 이제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는 당장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야 한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일이다 라고 명령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대신 오네시모를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설령 로마 사회의 신분 체계 안에서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단순한 종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내게는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는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관된 이라는 말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상관이고 상전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는 육신 안에서는 곧 현실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빌레몬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더욱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같은 주님을 믿는 한 형제요 동료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빌레몬아, 이제 오네시모를 단순한 종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그는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며 너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랑받는 형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앞서 6절에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네가 나를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제 오네시모도 그렇게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 주어라.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듯 그를 영접하라.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를 육신의 종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형제요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16절에서 말씀한 육신 안에서와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육신 안에서만 보면 오네시모는 여전히 종입니다. 도망쳤던 종이고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나쁜 종입니다. 기껏해야 이제는 좀 더 예전보다 말을 잘 듣게 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주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이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복음을 함께 믿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너의 그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육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파와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바울이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뒷부분에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 양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서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남자와 여자, 옷 잘 입었는가 못 입었는가, 나와 성격이 좀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그런 것만 보인다면,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것만 보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신 안에서만 상대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 이상으로,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 이상으로, 심지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아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고 우리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두 팔 벌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른 성도를 기꺼이 받아주고 영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복음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긴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한 동료 성도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복음의 동역자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받아주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을 합력하여 또 모든 사람을 사용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굳게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 사람을 육신 안에서만 보지 말고 주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주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주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